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딱 6회를 지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던 날도요, 3월 23일, 그러니까 설립 예배를 드렸던 게 2013년 3월 23일 토요일이었는데, 올해가 딱 3월 23일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첫 주일, 그러니까 딱 6년째가 지나는 날이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이제까지 지내왔는지 6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맞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다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림빛 성명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인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너무나 교회 놀이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해요. 소꿉놀이를 한다고 가짜 냄비, 가짜 그릇, 가짜 숟가락 가져다 놓고 네 아빠 해라, 네 엄마 해라, 니는 아들 해라 하고 노는데, 걔들 노는 거 보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소꿉놀이인데 진짜 자기들이 가정의 아빠가 된 줄 알고, 가정의 엄마가 된 줄 알고, 가정의 아들이 된 줄 알고 심각하게 한다고. 어떤 애들은 보면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남편 역할하는 친구 막 두드려 패고 이런다고. 푹 빠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무리 심각하게 한들 걔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소꿉놀이에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요, 저는 날마다 진짜 우리 교회가 혹시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인 것처럼 세워놓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심각하게, 우리끼리만 심각하게 교회 놀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살피며 나아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를 지나는 이 시점에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점검하면 좋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사용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표어가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뭐였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어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미천을 들여도 보람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여튼 사전은 굉장히 길게 어렵게 써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콩쥐 팥쥐 이야기에도 밑빠진 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돼요. 콩쥐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에 빠졌으니까 물이 채워집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는 뚜껑이가 와서 깨진 부분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줘서 그 물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던 달마야 놀자, 이게 꼭 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고 좀 코믹스러운 영화이긴 하지만, 그리고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나서 옛날 영화처럼 보이지만 안 보신 분들은 다시 찾아서 보셔도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도 보면 어떤 스님이 그 절로 도망온 조직폭력배들에게 과제를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밑이 깨져 있는 장독을 하나를 주고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번쩍 떠오른 생각이, 저 연못에다가 장독을 던져 넣으면
장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곳에 물을, 그러니까 연못에 장독을 던져서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냥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이야기들에서 보면 여러 방법으로 채우기는 채우나 여하튼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먼저 오늘 본문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날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인력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제일 먼저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꾼을 사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9시에, 그리고 잠시 후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각각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아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일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어 품삯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 그 하인에게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쯤에 와서 겨우 1시간쯤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와, 우리는 더 받겠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분명히 더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왔던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주인이여, 당신은 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한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졌더니 주인이 잘못된 것 없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정당하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장면이 끝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요,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돈 벌려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사람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뜻을 가지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뜻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에 대한 주 포인트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끝에 가서 보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가 잘나고 누군가는 못난 게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함께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하튼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돈 벌 목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돈 벌 목적이 있다면 포도원 품꾼들 아침 일찍 데려다가 그에 맞게 인원수를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열심히 일을 시켜서 포도원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내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포도원은 포도원이고 일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뭐 주는 게? 일당 주는 게, 품삯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대요.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벌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이에 대한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제 0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데리고 왔던 사람에게는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하루 일당치고는 꽤 풍족한 일당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런데 한 20만원 뚝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좋아서, 노동자들이 좋아서 새벽에 얼른 그 주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전 9시 정오 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준대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11시에도 나갔을 때에, 자,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여하튼 3시, 6시, 9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준다 그랬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당하게 준다라는 말은 합당하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줄게. 너희들이 일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줄게 이 말이에요. 합당하게 줄게. 자, 그리고 오후 5시에 그때까지 놀고 서 있었던 사람, 겨우 주인에게 뽑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를 약속했어요? 아무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라. 일해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얼마 준다? 한 데나리온 준다? 상당하게 준다?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했다고요. 자, 그런데 주인은 이상해요. 품삯을 주는 데는 일찍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부터 거꾸로 품삯을 주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 주었다고요. 이 사람은 돈 벌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일한 사람들에게 돈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은 뭐와 같고요? 천국과 같고요.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은 누구와 같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돈을 벌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했다면 이 포도원이 바로 우리 천국이고 이 노동자들이 우리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누군가 하나 잘나고 누군가 하나 못난 것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높낮이 재는 것은 누가 재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것을 재는 것은 누가 재는 거예요? 우리가 재는 거지 하나님이 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래요.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문제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없으시면 죽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그것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며 그것과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맡겨주신 거라고요. 살아가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번 드리는 예배 없다고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이나 손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 없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충분히 은혜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뭐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해서 막 멋진 모습으로 짠짠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면 쫄망쫄망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 보여요?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가짜나 보이잖아요. 그죠? 2살, 3살 된 게 쫄망쫄망 걸어가면서 산다고 밥 먹을 거라고 반은 흘리고 반은 입에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할아버지가 보면 어때요? 웃겨요. 그런데도 그 손자 보면 어때요? 기뻐요. 좋아요. 손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랍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반은 흘리고 반은 먹고 맨날 뒤뚱뒤뚱 가다 넘어지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야, 오늘은 넘어졌는데도 내일은 일어나네? 오늘은 반죽을 냈는데도 먹을 게 없어서 징징거리지만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네? 야, 네가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 하시면서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왔었던 이 노동자,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고마운 마음 들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노동자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일도 빈둥빈둥 놀 만큼 놀다가 일 마칠 시간쯤 돼가지고 주인이 또 니 오늘도 와 놀고 있노? 오늘도 우리한테 와라. 잠깐 일하고 또 돈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 자신이 어떤 진짜 밑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밑이 쑥 빠진 장독이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이런 어리석은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갖다 부어줘도요,
복을 부어줄 때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로 잘 살겠습니다 하다가 그게 빠져버리고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밑 빠진 독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있도록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2015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독에 부었던 다 흘러버린 물은 어디에 갔을까? 다 흘러버린 물은 어디에 갔을까? 제가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콩쥐팥 이야기를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요. 야, 콩쥐가 두꺼비가 와가지고 깨진 부분을 막아주기 전까지 그래도 혹시나 물이 찰까 싶어서 계속 갖다 부었잖아요. 그럼 그 물 다 어디에 갔을까? 그 물 어디에 갔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갔어요? 콩쥐네 마당에 다 흘러갔죠. 콩쥐네 마당에 다 있잖아요. 계속 콩쥐가 깨진 독에다 물을 부어서 콩쥐네 마당은 어떤 마당이 됐어요? 질척질척한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 질척질척한 마당이 처음에는 아이고 지루하면서 불편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른 집 마당은 빼짝 말라 있었는데 콩쥐네 집 마당은 물이 충분하게 젖어져서 질척하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다음에 봄에 꽃씨가 날아와서 그 콩쥐네 마당에 쫙 앉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꽃밭이 되었다고요. 꽃밭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지은 동화예요. 혼자 지금 콩쥐밭이 그 이후에 혼자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진 독에서 흘러내린 물이 콩쥐 집의 마당을 적셔서 딴 집에는 꽃씨가 떨어져도 메말라버려 죽어버리지만 콩쥐네 집의 마당에는 떨어지면 촉촉해진 땅에 떨어짐으로 꽃이 피겠구나. 그래서 콩쥐네 집 마당은 꽃밭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을 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 자신도 깨진 독이라 다 흘러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도 그래도 흘러내린 물이 독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어있던 그 물 한 방울이 나를 살려서 그 한 방울이 합쳐져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깨진 부분으로 흘러내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우리로 통하여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었던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길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머지 짧은 부분에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교회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밝음의 성령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인 교회가, 우리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우리 밝음의 성령교회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는 그 일,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일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 방법 아니야, 그렇게 살면 네 손해봐, 네 바보야, 분명히 네 잘못될 거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니 어떻게 해요?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실 때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모아둔 돈이 50억인가 60억의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짓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은 우리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건축합시다 라고 해서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서 탈북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공장도 있고 라면집도 있고 막 별의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잘 되는 일도 있고 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처음 만들었던 게 뭔가 하면 가방 공장이었고 박스 공장이었답니다. 잘 안 됐대요. 사람들이 야 탈북민들 야 저기서 노숙하던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니는 금방 망해. 금방 죽어. 공장 문 닫아서 니 손해보고 거기다가 투자했던 금액 다 날려버릴 거야.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몇 년은 그랬대요. 손익분기점에서 간당간당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지내왔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변화되더니 그 사람들도 변화되고요. 그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져서 지금은 그 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치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그 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 사역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커피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토요일날 꽃 전도하는 거예요. 꽃도요 뭐 싼 거 막 그래도 싸게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사와도 돈은 1, 20만 원 드는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돈 1, 20만 원이 그냥 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그렇다고 꽃 받는다고 누가 교회 오느냐? 잘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커피 한 잔 드신다고 누가 오시느냐? 잘 안 와요. 우리 전에 전도할 때 우리 김일철 집사님 그때 여 앞에서 붕어빵 굽고 할 때 붕어빵을 한 번에 막 몇만 원씩 사다가 놓아 주시면요 붕어빵만 먹고 가요. 붕어빵만. 어떤 분은 혼자 앉아가지고 저분이 붕어빵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때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10개씩 막 이렇게 혼자서 드시고 가요. 그래서 다음날 교회 오시고 이러면 예 이러고 가면 안 보여요. 그 다음날 밑바닥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붕어빵 하나 얻어먹으면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것을 가지고 나중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심령에 콱 박혀가지고 나 옛날에 밝은빛 성명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붕어빵 10개 먹었는데 그 교회를 못 가더라도 이 교회라도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하고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꼭 다 이루어진 장독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장독에 물을 붓는 건 누가 못하냐고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 사역 우리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오직 주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6년을 지내오고 앞으로도 이제는 행하여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6년 동안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00